달리는 구원열차 구원세미나 오늘이 그 28번째 시간입니다. 배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붕붕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가정 단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집, 그건 다 가족을 말합니다. 내 집 가족이 구원 얻는 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한 명이 먼저 끌려 나와요. 남자가 나오시든지 여자가 나오시든지. 그래서 그게 너입니다. 그 너를 통해서 너 집 가족들, 우리 모두 다 예수 잘 믿으시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다 데리고 그렇게 하늘나라 다 가시는 축복된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주제는 절기입니다. 절기. 우리나라는 2대 절기가 있습니다. 2대 절기. 그게 바로 추석과 설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대로.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우리나라 절기, 명절하고 이스라엘의 절기는 좀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냐니까 우리나라 명절에는 다 흩어집니다. 고향을 찾아서 전국적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아주 즐겁습니다. 기쁜 명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은 다 종교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으로 다 한자리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 명절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고 금식하고 수련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그런 명절이 있습니다. 자, 7대 명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4개, 3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이자 예수님은 역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예요. 이 4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거는 예수님이 초림 때 다 이루신 거예요. 초림 때. 그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래 역사는 4, 3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다 이루신 거고,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첫째로 유월절부터 보십시다. 유월절. 유월절입니다. 유하는 거는 넘었다.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 패스오버. 넘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때 경제는 다 노예 경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애굽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놓아줄 리가 없지. 그때 10가지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번째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입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장자는 상징입니다. 그건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의 가정은 미리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어요. 장자가 죽는 대신에 양을 죽여서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죽이러 들어가요. 들어가고 죽이고 들어가고 죽이고. 그런데 이 집은 들어갈 필요가 없네. 왜? 이미 죽었네. 이미 죽었다는 영수증이 붙어있네. 그 영수증이 피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안 들어가도 되나 하고 폴짝 뛰어넘어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넘어가 버렸다. 그게 6월입니다. 넘어갔다. 패스오버다. 그게 6월절입니다. 이거는 그때부터 1500년 뒤에, 그때로부터 1500년 후에 진짜 양이 죽는 모형입니다. 진짜 양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모형으로 이렇게 대신에 양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무교절을 보자. 무교, 교자는요, 누룩 교자입니다. 이스트.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떡. 이게 떡 병자입니다. 우리 오병 이어. 병, 떡병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않는 떡,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출애굽할 때 그때 바로왕이 나가라 했을 때 퍼뜩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왕이 또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밀가루가 부풀려면은 하룻밤을 재워야 되는데 그날은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밀가루가 부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만 해가지고 그냥 차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효되지 않는 떡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 누룩 없는 떡을 구워 먹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이것은 무교절이 되면은 그때껏 남은 누룩은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무교절 일주일 동안은 누룩이 보이면 안 돼. 남는 거는 다 땅에 묻어야 되고 누룩 없이 떡을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그 예표입니다. 무덤.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실 예표다. 세 번째가 뭡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하는 것은 첫 열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걸 알려면 날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순 하는 거는 열흘 순자입니다. 우리 한 달이 초순, 중순, 하순, 열흘씩 그렇게 나누잖아요. 열흘이 5개 있어. 그러면은 그게 오순이 됩니다. 열흘. 오순절. 요때가 오순절 50일은 7안식일을 7번 지나서 그 다음날 옵니다. 일주일에 안식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7일 있는 안식일이 7번 지나야 그 다음에 50일이 돼. 그래서 이 절이 77절이라 그래요. 77절. 오순절, 77절. 이때가 보리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맥추절이라. 맥추절. 자, 우리 네 개는 우리 예수님이 초림 때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짜를 잘 보십시다. 날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달력이 2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입니까? 세계적으로 쓰는 달력이 태양력이지 않습니까? 태양력. 그것을 그레고리력이라 그래요. 그레고리. 옛날에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무슨 달력이 있었습니까? 달력이 있어도 각 나라마다 다 민간 달력이 있어서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레고리, 이거는 교황 그레고리 13세입니다. 교황 그레고리 13세 때 우리 그러지 말고 세계적으로 달력을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태양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게 양력입니다. 태양력. 그래서 그때 만들었다고 그레고리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있고 또 음력도 있잖아요. 음력. 음력은 농사를 위해서 달을 보고 만든 달력이 음력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 하니까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력. 지금요 7대 절기는 다 종교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종교력이 왜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하니까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부터 달력을 바꿔라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 민간 달력이 우리나라 음력은 아니지만은 민간 달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에 의하면은 나팔절이 1월 1일입니다. 설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때는 뭐 태양력은 아직 없었을 때고 모세야 그렇게 하지 말고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까요?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달로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정월달로 새로 달력을 만든 그것이 바로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은 종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력하고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쓰는 태양력하고의 차이는 2개월 반입니다. 2개월 반이. 종교력이 더 늦습니다. 태양력이 더 빨라요. 2달 반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걸 먼저 아시고 우리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달력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야. 달력으로. 자,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요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종교력을 6월절이 같으면은 2달 반이 늦으니까 태양력으로 하면은 한 3월 말쯤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7일인데 15, 16, 17, 18, 19, 20, 21일 일주일 동안 요때가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입니다. 7일. 그러니까 이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게 붙어가지고 6월절 하루고 7일이고 총 8일 명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그랬다가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그랬다가 왜 그러냐 하니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 하루인데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7일 무교절을 하루로 줄인 것이 15일입니다. 자,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무교절은 총 7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집약해서 하루로 딱 줄인 것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는데 초실절이 언제냐 하니까 바로 1월 16일입니다. 요게 초실절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3일 동안 온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실절도 결국 무교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7일 동안 무교절인데 하루로 집약한 것이 요 날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교절 때는 예수님의 무덤의 상징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합니다.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죽었다 그 자리에서 부활하시면은 그분은 안 돼. 왜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님은 죽음도 정복해야 되지만은 무덤도 정복해야 돼요. 인생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들어가시면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길이 없어 못 나와요. 예수님이 무덤까지 들어가셔서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셔서 길을 닦아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무덤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서 바로 초실 오는 것이 아니고 6월절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하신다. 이게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일 만에 그럽니다. 3일 만에. 그런데 6월절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면요 15, 16, 사실 17일이 됩니다. 3일 만에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는 제3일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3일에. 그러니까 3일 만에라는 말보다 제3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특히 마태복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전부 제3일에 부활하셨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는 두 개가 섞어져 나옵니다. 물론 다 같은 말이겠지만은 어느 것이 더 정확하냐고 물으신다면은 제3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땅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구약시대 절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은 죽음도 정복하셨지만 무덤까지 정복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순절 다음에는 초실절 다음에는 오순절이거든. 오순절은 50일 만이라 그러잖아. 어디서 50일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초실에서 50일입니다. 초실에서. 이걸 6월절에서 세하려면 안 됩니다. 무교절에서 세하려면 안 됩니다. 초실절에서 50일을 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다 각각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오순절은 칠칠절이고 맥주절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요엘이 예언한 성령이 언제 오셨냐? 50일 만에 오순절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정확하게 50일입니다. 언제부터요? 6월절 무교절이 아니고 초실절부터 50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꼭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초실하시고 정확하게 50일 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은 오순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셨다. 그 다음에 넉 달 농사기간이 있습니다. 넉 달 농사기간. 이거는 7대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너가 아직 추수하려면은 넉 달 남았다. 이 말이거든요. 넉 달. 이것은 상징적인 넉 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농사기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발로 차버리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 이방인이 구원받는 기회가 딱 2000년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인류 역사. 어떻게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넉 달이 지금 신약 2000년입니다. 상징적인 넉 달이에요. 신약 2000년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인류 역사에 7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7은 안식의 숫자입니다. 7은. 6000년이 지나면 인류 역사는 끝나야 돼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역사는 끝이 안 났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루즈 타임 하는 거예요. 루즈 타임. 루즈 타임. 축구에 보면요. 분명히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축구가 바늘이 멈추고 끝났는데 아직 공은 차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도 없어요. 분명히 45분 시간 끝나서 바늘은 멈췄는데 축구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거는 3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고 7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전폭적으로 주심의 권한입니다. 부심도 관여 못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심판이 늘 시기 봅니다. 불을 보면 끝나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폭적인 주님의 사역이라는 걸 아시죠. 심판의 사역입니다. 지금 역사는 루즈 타임입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는 6000년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루즈 타임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 거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인류 역사의 루즈 타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신앙의 진수는 재림이라는 것을 아시라. 재림 신앙이 빠진 신앙은 진수가 빠진 신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상급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상급에 관심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고 예수님 재림이 두렵습니다. 왜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는 아슬아슬하게 지금 루즈 타임에 이미 역사의 바늘은 멈췄어요. 7은 안식의 숫자입니다. 잘 아시고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호각 불어보면 역사는 그냥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넉 달 농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2달 반이 늦으니까 한 9월 중순쯤 되지. 예수님 재림할 때는 나팔 소리만 납니다. 이거는 7월 1일 날짜는 있지만은 날짜는 몰라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날은 전국적으로 나팔만 붑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북소리나 피아노 소리는 절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님 재림이야. 나팔절이다. 나팔 소리 나면 그건 역사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6번째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제사장은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1년 1차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 민족, 개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가 다 그날 용서받습니다. 언제까지? 내년 속죄일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전 국민은 앞으로 1년 동안 죄 지을 거 다 용서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역을 대제사장이 7월 10일 속죄일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일.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요거는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일주일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장막을 짓는데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옛날에는 초막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이때는 과일 추수까지 다 마치고 창고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 수장절이라. 수장절. 저장 다 해놨다. 이제는 보리농사, 밀농사는 여름에 추수하고 과일농사는 가을에 해서 이제는 다 1년 농사 끝났다. 창고에 다 넣었다. 수장 다 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제 나팔절이 임박해서 나팔절. 인류는 아슬아슬한 루즈타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눈이 열리시라. 신앙의 진수는 재림신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통지표를 기다리지 않는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이 재림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7대 절기를 공부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저것은 주님이 초림 때에다 이루신 일이고 지금 인류는 이 기간입니다. 넉 달 농사 이 기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아슬아슬한 역사의 루즈타임 시간입니다. 이제 나팔이 벌어지면은 바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 받으셔서 천국 백성들 다 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